본문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합니다. 또 9절에서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며 주어가 복수인 그들에서 슬며시 단수인 그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상대가 하나님에서 사람들로 복수에서 단수로 번갈아가며 바뀐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말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은 어떤 형체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자유자재로 나타나실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가 천사나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뒤늦게 깨닫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의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본문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는데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남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일을 두고 아브라함과 협상을 벌이시다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렸다가 소돔으로 간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즉각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는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를 하게 해서 한 상 잘 차려 그들 앞에 가져다 그들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고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4차례나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자손이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약속들도 이루어질 터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첫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약속을 이루시지는 않고 자꾸 나타나셔서 약속의 반복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의 인내를 기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교육자들도 설교에서 되풀이하는 말씀인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말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 사라의 등남 예고를 마친 손님들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으며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1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4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약속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실행에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기 시작할지도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를 비로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약속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이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아마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그 때까지 확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시려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9절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경청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복하는 것이지만 18절에서 보는 대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며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은 19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즉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의롭고 바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식들과 온 집안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이 100세의 아들을 갖게 하신 것은 그저 노년에 외롭지 않도록 의지할 수 있는 피부치 하나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백성을 만들며 그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집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나아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며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왔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자녀 교육의 원리나 가훈에서 몇 번째 자리를 차지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시류에 편승하고 불의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더 고분고분하지는 않았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출세하고 부자가 되며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에 유리한 일들을 찾아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내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나와 내 사람들의 행복만이 유일한 관심사이고 목표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며 굳은 일은 남보다 먼저 맡아 하려 하고 희생할 줄 알라고 얼마나 가르쳤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든 크든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남에게 피해나 아픔이나 억울함을 안겨주는 부당한 일을 행했을 때 얼마나 엄중하게 훈계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저에게는 크게 써서 벽에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녀들에게는 가훈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 정의, 정도입니다. 정직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원리입니다. 정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원칙입니다. 정도는 행동하며 사는 방식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정도를 걷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여러모로 대단히 위태롭고 불안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사명을 새롭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행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난폭한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열강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온케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신실한 백성으로 튼튼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가지셨던 뜻은 오늘날 저희를 택하시면서 가진 뜻과 같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들과 또 저희 자녀들과 온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참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바른 신앙을 가다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